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 말씀을 받아 새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나서 이 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성전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답히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빌보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15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보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사건은요, 공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기록하므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끝이 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 하는 21장은요 요한복음의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기가 첨가된 목적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실추되었던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즉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사역이 또 순교하기까지의 충성과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회복의 경위를 밝혀주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 소문으로 돌고 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래 라는 헛소문을 교정하기 위함이라고 신학자들이 유추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졌다며 울고 있던 그 무덤 안에 서셔서 마리아와 말씀으로 보이셨고, 말씀하심으로 보이셨고,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인 곳에 그냥 불쑥 쑥 들어와서 나타나심으로 보이셨고, 그 후로부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문들을 닫고 집안에 모였을 때 또 이렇게 불쑥 오셔서 여드레 전에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하는 도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보이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절의 그 후에는 본문 14절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왜 제자들은 이날 이 디베랴 바다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함께 모여 있었을까요?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보고 빈 무덤에서 두려워 떨며 울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떠나갔고 11제자 중 4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7명의 제자가 그날 예수님의 명대로 갈릴리에 지금 모였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이들이 모인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지금 성경의 기록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짧은 시간을 기다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눈에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실 수도 있고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곳에 그냥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슨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쑥 벽을 뚫고 들어가셔서 서 계실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모습을 감추시고 사라지실 수도 있으신 부활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엔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게다가 주님께서는 불과 얼마 전 모든 제자들 앞에서 제자 앞에 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참다 못해 입을 엽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형제들이요,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형제들의 의지대로 행하십시오. 더 기다리든지
그러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약속해 놓고 안 오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니 다음에 혹 예수님을 만나도 할 말이 생겼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생업을 핑계대며 가족 부양도 중요해 스스로 위로하며 물고기를 잡으러 급히 떠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신문 받으시던 가야바 법정인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고 그 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첫 순간이 바로 지금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마음은 그러니 결코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깊은 곳에서 2배에 잠길 만큼의 큰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었고 또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지금껏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디베레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갈릴리는 그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이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어쩌다 나는 그만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사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난 어떻게 그날 그리도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내 입술이 주님을 부인했던가. 주님을 만나 용서를 구하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이런 못난 놈이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도망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결정하고 말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는 말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동조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든 성경 공부든 꼭 반복해서 다시 한번 꼭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들으라고 올리는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듣고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디베랴 바다에 서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약속까지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자, 다시 본문 3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죠.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의 허우적거림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삶의 그 자리를 주님은 거기서 밤새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람데오의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가 밤에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일을 했습니다. 그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닷가에 서 있다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신지를 더욱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일상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알고 없나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떨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순간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라는 직감이 들어옵니다. 자, 7절 보세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을 쓴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엄청 자화상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주님이시여! 그 순간 베드로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즉각적으로 주라 하는 말을 듣고는 겉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윗어른들을 혹은 스승을 뵙기 위한 유대인들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입니다. 즉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리고는 있었지만 예수님 그분에 대한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얼굴은 들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약속을 해놓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신 걸까? 어쩌면 베드로는 스스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날 용기를
스스로에게 부추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요한이 주님이시여! 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즉각 망설임 없이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왜요? 수영을 해서라도 빨리 주님을 뵙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의 영이 예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달려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하며 흠칫 놀라워합니다. 왜요? 숯불, 생선, 떡. 그리고 정말 그분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며 떨며 기억합니다. 그때 그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날 그는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위에 구워주고 있는 물고기와 떡을 보며 또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신들의 현실 앞에서 그 옛날 자기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깨달음은 베드로에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던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밤새 고생한,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그 제자들을 다만 먹이시기 위한, 다만 그들의 영혼육의 회복을 위한 사랑의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름하여 디베리아의 아침입니다. 디베리아의 뿌띠데주네입니다. 오래전에 귀국한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지독히도 반항적이고 말을 안 듣던 자신이 중학생 때의 어느 날 정말 그냥 이유도 없이 너무 반항을 하고 싶어서 가출을 했답니다. 친구 집에 가서 사흘을 있었는데 뭐 집을 나와도 딱히 갈 곳도 없고 해서 그냥 3일 만에 집에 들어갔답니다. 집으로 가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혼날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그냥 침대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과일을 잔뜩 깎아 들어오셔서 먹으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먹으라고 하신 그 과일이 그 당시에는 너무 비싸서 감히 사 먹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깎아 담아 오셔서 먹으라고 하시고는 그냥 말없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과일 앞에서 통곡하며 펑펑 울었고, 그냥 그때부터 자신은 착한 아이로 정상적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침 식탁, 죄책감을 혹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제자들을 위한, 그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아침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이 녀석들 많이 배고플 거야.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싱싱한 생선을 좀 더 많이 가져오라 하시고는 친히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제자들에게 식탁으로 모이라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여러분 153이라고 그 모나미 볼펜에 써 있어요. 그죠? 왜 하필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이며 또 이 숫자를 굳이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는 그 모든 문자들을 숫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성경을 숫자로 변경해서도 기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그것을 숫자로 기록해서 은밀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베니 히엘로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숫자로 쭉 풀어서 계산하면 153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핍박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크리스천임을 표시할 때 이게 땅에 물고기를 그려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그 물고기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가끔 보면은 파리에도 자동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를 이제 종종 볼 수 있는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즉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은 그들에게 말씀대로의 순종을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 시간 그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천국은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제한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12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식탁을 친히 종처럼 지금 섬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곳에서 다시 재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의 충성을 재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온전히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의 어원이 회복이듯이 정성껏 사랑으로 준비한 이런 식탁이, 그것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의 섬김도 예수님처럼 바로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자가 영적으로 작은 자를 섬길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지금부터 이 요한복음의 후기를 기록한 진짜 목적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괴감에, 스스로 알아 무너진 마음이 자괴감이죠. 그죠? 바로 자괴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 그로 인한 죽기까지의 헌신의 이유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의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내면 깊은 상처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자,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 식탁에서의 회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한 자괴감으로 인한 고통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도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도 내가 잘 알고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주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런 거 많이 묻죠. 또 여자들이 또 남자친구한테 자기 나 사랑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를 확인하고 있는 말이에요. 한국 남편들, 특히 경상도 남편들은요, 주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뭐라 카노? 시끄럽다 그만. 사랑 안 하는데 몰랐고 결혼하노? 사랑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거꾸로 그렇게 질문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15절 볼까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과 함께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는 너처럼 자괴감에 빠져서 마음의 감기에 걸린 자들이, 그런 내 어린 양들이 참으로 많이 있단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그냥 그들을 사랑하거라.
라는 부탁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웃에게 큰 것을 해주려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큰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웃의 어떤 실수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그냥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날 이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훗날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다만 이렇게 복음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본문 16절로 갑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친다는 것은 목양입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막중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재확신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난 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사역들을 그대로 너에게 부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목양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 모든 제자들 앞에서 부탁하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이 시간 베드로에게는 더 크게 더 가슴에 한 번 더 심기우는 결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에 들어갑니다. 왜 근심하였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과연 이런 내가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의 근심까지도 다 아시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 부탁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베드로 근심하지 않아도 돼.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야. 지금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이웃을 섬기면 되는 거야. 복음의 사명은 큰 것 아니야. 다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면 다야. 그게 전부란다. 지금처럼 지금 내가 가진 바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한 사역의 전부였고 또 내가 할 사역의 전부이며 모든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날마다 엎드려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너로 그리하게 하실 것이란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던 베드로, 잠시 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근심했으며 얼마나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식탁 앞에서도 음식을 그냥 입에 물고 그저 자꾸자꾸 숯불을 보면서 부끄러웠고, 떡과 물고기를 보며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자신이 수치스러웠던,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마치 종처럼 자신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 먹이시고 너무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 고통 중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따로 부르셔서 꾸짖음이 아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너도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과거는 다 잊으라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어찌 그 사랑 앞에서 순교마저도 기꺼이 할 수 없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온통 베드로의 뜨거운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베드로 중심으로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고, 또 베드로의 감동으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제자의 수에 들어오도록 가입시키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의욕하며 당황해하는 온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당일에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또 성전 미문에서 부거라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으며, 그러나 그 고난을 기뻐하는 놀라운 사도로 변화된 사건을 사도행전은 계속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앞날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기꺼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고, 기꺼이 복음 때문에 매맞았고, 기꺼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고, 기꺼이 복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즉 죽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용납을 동반한 사랑은 이토록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자신이 감히 바로 질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합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이며 제자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나 자신이 늘 주목해오던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하며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거친 성품 때문에 많은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던 그런 반면에 자기가 보니까 요한은 늘 차분했고 이성적이었고 영적 분별력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토록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일을 늘 기억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 요한이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요한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우리 중에도 다른 사람의 일들을 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그리고 27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자, 27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상관 말고 다만 더욱 큰 은사만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더 큰 은사,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제일 좋은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것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는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 그것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잘못 오해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어떠하든 너는 상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형제들은요, 말꽁풀이해. 그래서 나가서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셨다고 잘못 이해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23절이 기록하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을 그냥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땅에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전한 이 말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죽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셨어라는 헛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21장을 후기로 다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는 정말 말을 더디해야 합니다. 말이 급하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디베리아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혹이나 지금까지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홀로 아파하며 홀로 낙심하며 또 혹은 홀로 또 자신만만해 갖고 그렇게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온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그 디베랴의 아침 식탁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치유와 회복의 그 부활의 주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줄 나도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그러하였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이 사랑으로 섬기며 용서하며 허물을 덮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이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부활의 주님을 기리며 그날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40일을 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과 자괴감으로 인해 쓰러져 있던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날마다의 디베레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디베레 아침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세.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정말 진정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그분께 한번 우리 사랑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베드로보다 더 패역한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다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은영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은영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사랑한다 은영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은영아 내게 축복 더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형제님들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 자매님들을 향해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더 사랑한다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들어가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수제자로 일으키신 주님, 저도 오늘 내 안의 모든 자괴감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디베레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 까닭에 그분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오늘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 크게 부르지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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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4명의 제자들은 오지 못했지만 그곳에 7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이 장소에 완전수인 7명이 우리도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디베레의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 아침에 첫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부활절에 우리 만납시다. 오늘 오지 못한 4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먹여야 될 어린 양이며 우리가 정말 쳐야 할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전할 때 우리도 함께 그 그물에 걸린 153, 그 153마리의 물고기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되어서 반드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누구든지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